성탄절을 사흘 앞두고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지자 안나의 성탄 준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교회 내 선교회나 전도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그 선교회나 이 전도회 명칭들을 대개 다 성경의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이름을 들어서 장명하곤 하죠. 그런데 교회 내 가장 연세든 그 여자분들의 이 모임, 연세가 지극한 노인 여자분들의 모임은 어김없이 안나 선교회 혹은 안나 전도회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안나 선지자가 나이가 많도록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의 삶을 또 본받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안나 선교회 혹은 안나 전도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저주와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구원자,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혀서 또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 아기 예수로 유대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뿐만 아니라 당대의 종교의 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소위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사제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소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인류의 구세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결례를 위해 성전에 찾아온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영접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성탄을 감격적으로 맞이한 이 여선지자 안나는 과연 어떤 인물이고 또 그녀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을까요? 자, 오늘 36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첫째로 이 첫 성탄을 감격적으로 맞이한 여선지자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은 여인, 즉 나이가 매우 많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이 갓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지금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태어난 지 이제 33일이 됐는데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 아이가 출생하면 사내아이의 경우는 33일 만에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66일 만에 이제 율법이 정한 바 결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례라는 건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이 광경을 지금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 3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옛날에 안나는 나이 매우 늙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근거해서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안나가 결혼해서 7년 동안은 남편과 아름답게 살다가 아마 결혼 생활 7년을 하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뭐 13세, 14세 이렇게 약혼과 정혼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이 안나가 14살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무려 70년 동안 홀로 외롭게 과부로 산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불쌍하고 또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남편도 자녀도 없이 홀로 살 수가 있었을까? 뭐 정답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도 주님을 섬기다가 84세를 향수하고 천당 가셨는데, 그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서 199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 간 것이죠.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생을 다 마치기까지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을 돕고 고통을 함께 나눈 진정한 의미의 봉사자의 삶을 산 참 의사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외과 학회에서 아주 뛰어난 족적을 남긴 외과 전문의였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서민적이고 초라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병원장으로 40년을 지내고 간호대학장으로 20년을 근무했지만 그에게는 섬이나 아파트 한 채가 없었고 죽은 후에 묻힐 공동묘지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장으로 지내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 생활비, 월급에서 저들을 도와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또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한평생 절개를 지키면서 45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어찌 그 기다림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재혼하기를 권하는 저들에게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앞에 세워놓고 백년해로하라고 주례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재혼하는 것은 100년 뒤에 나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의 고든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는 처음 의사가 되기로 결심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사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는 삶을 산 것입니다. 말년에 그의 이 불편한 이 노구를 가지고도 매일 영세민들을 진료해 주다가 그의 마침내 천국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그 환자들, 가난한 자들이 진료받으러 왔을 때 치료비가 없어서 카운터 쪽으로 가지 않고 뒷문을 통해서 그 환자를 내보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그의 비석에는 그분의 유언대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나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 거예요. 오늘 이 여선지자 안나도 이 결혼 후 7년 후에 애로운 과부가 되어 나머지 70년 동안의 세월을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3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37절입니다.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남편을 잃은 다음에 안나는 한 곳에만 소망을 두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적 힘쓰기로 한 것입니다. 소위 전무한 것인데 이것은 그녀의 믿음의 표현이죠. 아마 사람들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소위 교회에 미친 여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믿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지내며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힘써서 주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올리아도 같아요.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대로 안나는 산 거예요. 남편이 떠난 다음에 그는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전 생활과 기도 생활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에 늘 참여하시는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 참 귀한 분들이. 제가 워싱턴에서 몇 년 목회하다 왔다고 그랬는데 워싱턴 교회에서 약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수도권 그 메릴랜드주 프레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좀 걸어가다 보면 산 꼭대기에 아름다운 이 기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도원 이름이 안나산 기도원인데요. 우리 워싱턴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걸 빌려서 직분자 세미나나 또 뭐 중고청 수련회 이런 장소로도 사용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한국인 여자분이었어요. 이름이 이경숙 여목사인데 기도원 내부를 들여봤더니 그분은 거기 기도원 방 안에서 조그만 그 책받침대에 성경을 올려놓고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하는 삶에 전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선지자 안나처럼 주야로 성전 생활과 기도 생활에 전념했던 것인데 아마 그걸 기억해서 그 기도원 이름도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았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84세가 되도록 성전 생활과 기도 생활에 전무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 여인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재혼 권유와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앞에서 이 장길의 박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까운 청춘 허비하지 말고 빨리 시집가라. 밤낮 교회에서 살아봐야 죽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고 하면서 아마 비알량했을 것 같습니다만 안나는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나이 84세가 되도록 70년 동안 과부로 긴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구체적으로 성전 생활과 금식과 함께 기도 생활에 전무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기도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자, 38절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38절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소망한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 남편을 잃은 다음에 안나는 한 곳에만 소망을 두기로 결심했죠.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의 대망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현실, 집착된 위주의 삶을 사는 시대였지만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소망했다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속량이란 말은 지난주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이 값을 주고 종을 사서 양민이 되게 하는 행위, 이걸 이 속량이라고 하고, 이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는 면에 있어서 구속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노예는 그 집주인의 재산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노예에 대한 값, 노예 한 사람의 품삯이 30세겔인데 은 30세겔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행위, 양민이 되게 하는 행위를 소위 속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저주받은 인생이 됐단 말. 그런데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탄,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안나라고 하는 이 경건한 이 여선지자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 즉 예루살렘의 속량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폐역한 시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오심, Jesus Second Coming의 시기가 가까운 시대인데, 모두가 다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시대에라도 정말로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소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도 소원하고 바라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 33일 된 이 아이를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데려왔고, 안나가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경건한 이 신자를 통해서 그 정말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시몬의 소리도 들으면서 이 안나는 이 놀랍고 가슴 벅찬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84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그야말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죠. 우리는 지난주일 메시지를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말씀은 이 세례요한 내 아버지 사가랴의 성탄 찬송에서도 잘 나타나 있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을 노래했죠. 거기 누가복음 1장 68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시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을 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2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A man who i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런 경건한 자가 있었단 말. 이건 마치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를 가리킵니다. 결코 안나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속량은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기대했던 로마의 압제에서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가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영적인 속량,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그는 70년 애로운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성탄을 맞이한 이 안나의 그렇다면 이 태도는 무엇인가? 다시 38절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는데요. 아주 성경은 첫 성탄을 맞이한 안나의 태도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안나 여신자에게 얼마나 벅찬 감격이었겠냐는 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몬이 그 아이를 안고 위대한 성탄 찬성을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안나는 그 아기가 즉각적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 정말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토록 사모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여종이 죽기 전에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게 해주시는군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의도에 성탄을 맞이한 성도의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로 탄생케 하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사유하심의 은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안나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 아기에 대하여,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아기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he spoke about the child to all. 모든 사람의 그 아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Who were looking forward to the redemption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구속을 찾고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안나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증거한 것이고 간증한 것이고 전파한 것이고 전도한 것입니다. 소위 자기가 만난 구세주에 대한 전도하기 시작한 것.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중대한 태도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녀는 그 순간 입술을 열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고대한 구세주고 메시아이심을 전달한 것이고,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한 사람의 태도는 바로 이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성탄절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저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그걸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아니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감격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에 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저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입술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녀는 그 순간 입을 열어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는 구sek주요 구속주요 메시아요 속량자임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아니 중생한 신자라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의 진정한 자세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새로워졌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이 됐단 말이에요. 내게 영생을 주셨고 그분이 내 삶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라고 전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알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 일에 봉사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간증과 전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양 있는 종교인으로 혹시 여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생한 자답게 사십시오. 중생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이 내 욕구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내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일을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절 앞두고 오늘 우리도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전도의 삶일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의 박사 몇 사람, 아니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교에서 자신의 주인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이 극소수인데 우리도 이 안나와 같은 믿음 생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 할지라도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이 성탄에 감사하고 이 성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앞두고 안나와 같이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이웃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즉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현실에 타협하고 돈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삶을 살지만 그것을 타파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이 안나와 같이 우리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감격적으로 맞이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 복된 성탄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선지자 안나의 성탄 준비를 통하여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며 어떠한 태도를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초점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저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와 모든 허물과 죄를 씻고 참신자로서, 아니 구원받은 자로서, 메시아를 영접한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주변에 영향력이 미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들이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생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야말로 저 영원한 소망과 축복이 되는 걸 확신하고 저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